성경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 동방의 박사님들은 별을 관측하는 중에 이상한 별을 하나 발견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병이 어떤 별인 것으로 그들이 알게 되어지나요? 왕의 별인 줄로 알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보통 왕의 별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세상을 움직일 그러한 별인 줄로 알았기 때문에 이들이 오랜 기간 동안 그 별을 쫓아서 오게 되어졌고, 그리고 별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을 때 헤롯궁에 들어가서 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별을 잃어버려서 아기 예수께 나아가지는 못했지만 이들이 헤롯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말을 해주고 있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를 왕으로 모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가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면 들판에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목자들에게 나타난 그 천사들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너희를 구원하여 줄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주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찬양대원들도 예수 나의 구세주 하면서 막 외쳤는데, 그래요. 나의 구주가 되신다,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죠. 내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곧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 말씀인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기 예수로 물론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기 예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은 왕으로 오신 예수의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먼저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좀 고급스러운 말씀 같지요. 이 말씀을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깨달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고백하면 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어때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 인간의 몸, 이것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모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이 세상에 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16절의 말씀에 보십시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무슨 말씀이에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거 조금 그래요, 그죠? 쉬운 말로 하면 이 말씀이에요. 그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가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눈에 보이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해, 달, 별, 이러한 모든 것, 산과 들판, 이런 모든 것 눈에 보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뭐예요? 왕의 권세, 또 우리가 얘기하는 주권, 또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한 통치의 능력, 이러한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모두 다 예수가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멘이 안, 여러분은 그거 안 믿으시나 봐. 그러면 또 다시 해야 되죠. 그죠? 눈에 보이는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이거 분명히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확신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모습에서 가장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주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세상의 물질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권세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예수께서 창조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그 자리에서 몰아내고 세상의 권세, 물질, 알라, 이러한 것들로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그거로 갖다가 덮어놓고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쫓아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변질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대요. 그죠? 마지막에 그랬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졌다.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나를 위하여 창조되어진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어진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의 주인 되시고 그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만유의 왕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졌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에도 보세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8절의 말씀은 우리가 또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이 성탄절 아침에 예수님은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요 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며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이 성탄절 아침에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확신하며 나아가는 내용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어졌습니다. 그가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가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부인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의 인간처럼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예수는 만유의 왕이 되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있잖아요. 어느 국회의원이었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을
그때에 중국인가 갔다 왔지요. 그랬을 때 그 문재인 대통령 갔다 오고 난 그것에 대해서 어느 국회의원이었을 거예요. 문재인이가 이랬어요. 그 기사 나온 거 보셨죠? 아무리 그 국회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문재인이라 그러든 문씨라고 그러든 문재인 씨는 대통령인 거예요. 그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표현을 해도 대통령은 문재인인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뭐 한갓 인간이요, 아무 그냥 뭐 믿음의 대상이 아니요, 왕이 안 되고 세상에 뭐 그냥 개독교회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예수는 만유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는 만유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왕이시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과 풍랑 속에서도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이렇게 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 타 보셨어요? 이 배를 타보면 전에 한번 어느 장로님이 이제 고기 잡으러 한번 가자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육자도 하고 한번 배 타고 고기 잡으러 한번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나갔는데 이 파도도 아니야. 그냥 출렁이는 거예요. 그런데 몇 명이서 들어 눕더니 고기 잡으러 가가지고는 들어 누웠다가 와버렸어요. 이 파도가 조금만 쳐도 그렇게 배멀미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어부 출신들이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얘기할 정도가 되었으면 그 파도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이 평평한 데서 베개 베고 주무셨다라고 성경 말씀.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어졌는데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고 깨웠어요. 그러니까 왜 이래 잠 깨우고 야다니요? 그러면서 또 일어나서 바다야 잠잠하라, 바람아 그쳐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못살게 굴던 강풍과 파도가 잠잠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너무나도 이 어부 제자들과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저가 누구이기에 바다도 바람도 저에 순종하는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광풍 바람도 다스리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바다도 잔잔하게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에요.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나가 꺼져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귀신이 찍소리 못하고 사라졌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귀신도 다스리시고 쫓아내시고 그 귀신도 멸하시는 예수는 왕이시다, 전능하신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돌아가신 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에게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음도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어요. 죽음도 다스리시는 분이시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탄절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가 만유의 주가 되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굳건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다스리십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는 예수가 왕이 되시는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교회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공동체,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내어 주신 성령의 폭발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대폭발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규모가 큰 교회이든 규모가 아주 작은 교회이든 모든 교회는 다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고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목사가 아무리 훌륭하고 목사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잘 목회를 해서 교회를 크게 키우고 성장하였다 하더라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가 다스리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인간의 역사만이 일어나는 데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며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역사심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일어난 명성교회 건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송한 마음이요, 교인들 앞에서도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명성교회는 우리 모두가 다 알다시피 한국교회에 큰일, 위대한 일을 많이 이루어냈습니다. 그 당회장이신 김사만 목사님이 보여주신 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듯한 그러한 위대한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우리 교단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의 파문을 일으키며 오늘에 이르게 되어진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마음 아팠습니다. 이 땅의 교회의 주인은,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교회인데 지금까지 존경을 받고 지금까지 인정을 받고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표본처럼 되어졌던 교회에서 그런 모습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교인들 앞에서도 목사인 저로서도 제가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고민을 하면서 내가 나서서 아무리 외친다고 해도 이것이 거기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도 없을 것인가를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한다고 해도 누구 하나 끄떡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역시 압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나누지 아니하고서는 내 마음에 심어져 있는 그 돌덩어리를 치울 수가 없기에, 그래도 저의 설교를 듣고 저와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앞에서라도 제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고민하면서 오늘의 설교 제목을 왕이 나셨도다 라고 하는 제목을 잡고,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외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내 속에 불일 듯 일어났기에 오늘 이 시간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으며
그리고 이 세상의 그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 교회를 다스려 나가시는 이도 예수, 교회의 머리는 예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한국교회에 일어난 이 일로 인하여 많은 한국교회들이 정말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이 있어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이십니다. 교회를 움직이시고 교회를 역사하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도록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탄생하신 아기 예수에게 주인의 자리를, 왕의 자리를 내어 드립시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시고 예수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과 내 야망으로 주님의 뜻을 그르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 욕심과 내 야망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분 뜻대로 쓰임받는 기쁨과 그분 뜻대로 쓰임을 받을 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히 깃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는 드러내어 그것이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야 될 줄로 압니다. 장로교회는 당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당회가 마음대로 교회를 주관해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는 예수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회보다도 먼저 예수의 뜻이 펼쳐지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당회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겠는가, 그 뜻을 찾으면서 겸손히 엎드리는 당회가 되어지기를 우리 장로님들도 저도 항상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회가 마음대로, 당회가 혹시나 실수를 해서, 당회가 혹시나 잘못되어져서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그 자리를 빼앗거나 아니면 주님의 뜻을 그르치게 이루어 가지는 아니할까, 항상 긴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 가시기를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 당회가 되어지고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인 되시는 예수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도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건들이,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요, 이 교회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장케 하시는 이도 예수님이십니다. 이루게 하시는 이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엎드려 이끌어 가시기를 간구할 뿐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 교회가 그 모습을 잃지 않고 그 모습을 이루어가고 엎드리게 되어질 때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진 모든 교우들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만나게 되어질 것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질 것이요,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만문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문제도 맡깁시다. 앞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떠나가지 아니하시도록, 하나님께서 돌아서지 아니하시도록 간구하며 나아가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삶이 우리를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주께서 왕이 되시는 것을 거부하고 내 욕심과 내 뜻을 쫓아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이 시간, 내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이십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주께서 만유의 왕이 되십니다. 고백하며 끊임없이 그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더하여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